오늘은 십계명 강의 12번째 시간으로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한 번 더 오늘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간음의 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논리, 그리고 부부의 혼인제도, 그리고 성의 질서를 만드신 원리, 이런 원론적인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회고를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짐승들을 암컷과 수컷으로 창조하셨던 것처럼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주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에게 속하지 않는 제3의 성이라는 것은 애당초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습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있으면 유익하고 없으면 불편한 존재가 아니에요. 없으면 아쉬운 존재가 아니에요. 바로 이 돕는 배필은 아담에게서 아담이 아담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와, 돕는 배필이 있기 때문에 아담이 아담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존재가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혼인의 원리는 뭐였죠? 두 가지인데, 첫째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독립의 원리예요. 그래서 독립하여서 일가를 창설하고 이제 독립하여서 가정을 이루는 이 원리가 첫 번째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내와 연합하여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이 연합의 원리가 두 번째 원리죠. 그래서 이 연합의 원리는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육체적인 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육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특권과 그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부부예요. 그래서 이 부부의 이 유일한 이 육체적인 결합을 하나님이 첫 번째로 주시고, 두 번째는 뭔가 하니까 육체적 결합을 넘어서는 이제 정신과 이 영혼의 결합, 이 정신과 영혼의 결합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 부부의 이 성적 결합의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씩, 비록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었지만은 1년에 3차례씩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웁고 주님의 구속의 은총과 주님 앞에 또다시 헌신을 결단하는 것처럼, 바로 부부의 이 성의 결합은 비록 하나님과 이 하객들 앞에 혼인 서약을 했지만은 세월이 지남으로써 또다시 헌신과 결단을 하는 그 거룩한 그 행위가 바로 이 부부의 성적 결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간음이 나쁘고 악한 것은 이 모든 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 행위가 아닌 모든 것이 빠져버리고, 모든 언약적인 약속들이 빠져버리고 육체의 쾌락만 탐하기 때문에 그것이 악한 것이다.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7계명의 구체적인 오늘의 확장점과 이 적용점을 좀 더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살펴볼 것은 약 380년 전 영국의 우리 신앙의 선배였던 청교도들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이 7계명을 어떻게 이해하였고, 그 시대의 어린 자녀들에게,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이 7계명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오늘은 이 소요리 문답을 중심으로 하여서 오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오늘 여기서는 7계명을 어떻게 질문하고 있는가 하니까 제 71문과 72문에서 이 7계명을 다룹니다. 71문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7번째 계명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러니까 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 7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를 71문에서는 질문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7번째 계명은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정조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정조를 보존한 이것이 바로 7계명의 본질적으로 요청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7계명의 본질을 마태복음 5장 28절 산상수훈에서 아주 정확하게
이 본질을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함이라.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그 자체가 이미 간음을 하였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개의 동사를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자를 보고 할 때 이 보다라고는 이 동사와 또 하나는 음욕을 품는 할 때 이 품다. 이 두 동사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보다라고 하는 이 보다는 아름다운 여성이 지나갈 때 헐기 쳐다보는, 호기심으로 헐기 쳐다보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보다는 것은,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니까? 이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아주 주의 깊이 거기에 꽂혀서 관찰하고 쳐다보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품다는 것은 뭘 의미하니까? 마치 닭이 알을 품듯이. 여러분, 닭이 알을 오랫동안 계속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 닭이 어떻게 되죠? 병아리가 나오죠, 그죠? 그것처럼 여자를 보고 이 악한 음욕을 계속 품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간음에 이르는 큰 죄라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자를 보고 그리고 음욕을 품고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져서 이 간음죄에 오늘 해당되는 죄를 저지른다고 오늘 주님께서는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은 보는 것과 음욕을 푸는 이 사이에 성경이 생략하고 있지만 여기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인간의 내면의 악한 음란의 무한한 상상력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님께서는 바로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을 여기서 정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 청교도들이 바로 이 7계명이 제일 먼저 우리 마음의 이 부정한, 마음의 이 더러운 생각, 이것을 금하는 것임을,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루터가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새가 하늘을 날아가다가 우리 위에 똥을 싸면 우리가 한가할 수 없이 그 똥을 맞습니다. 여러분, 가끔 차를 이렇게 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나무 그늘에 이렇게 주차를 하고 나서 아침에 이렇게 또 나가보면은 그 위에 비둘기나 막 까치들이 막 이렇게 똥을 배설물로 싸는 걸 봅니다. 마음이 되게 상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는 머리 위로 날아가던 새가 이렇게 똥을 배설하면은 우리는 부득이하게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루트가 날아가는 새가 똥을 싸는 것은 우리가 불강력적으로 맞지만은 날아가던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내 머리에 둥지를 털고 내 머리 위에서 새끼를 까는 것을 놔두면 안 된다 이거예요.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엄난한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것은 이것은 불가항력적이에요. 우리가 어떤 광고를 보든지 어떤 장면을 보든지 어떤 모습을 보면서 머릿속에 상상력이 그것이 역사에서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루트가 말한 것처럼 머리에 둥지를 틀고 거기에 알을 까고 새끼를 낳고 이렇게 하도록 이 악한 생각이 꼬리를 물고 나중에는 실행으로까지 나가도록 이것을 우리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죄에 대해서 7계명에서는 간음을 하지 말라, 마치 이것이 외적 행위로서의 이 간음을 금지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율법을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죄의 외적 행위뿐만 아니라 그것은 당연하고 인간의 이 내면적인 이 본질적인 이 간음죄의 이 권원적 문제를 주님께서는 해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일찍이 욥기 31장 1절에서 이렇게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여러분, 욥은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허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고백과 많은 결단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신이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고 성적인 순결함을 지켰다는 이것을 말하면서 자기의 눈이
눈과 언약을 맺었다. 이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욥은 처녀로부터 유혹을 받는 그것이 바로 눈을 통해서, 이 남자가 눈을 통해서 여성으로부터 유혹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로 자기 눈과 언약을 맺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눈, 이 안목의 정력, 이 눈을 통해서 얻는 이 정력이 간음죄의 가장 직접적인 통로고, 또 가장 다른 죄와 달리 이 눈을 통해서 이 간음죄는 시작부터 마침까지 이 눈을 통해서 그 죄들이 이루어짐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여자들에게 가장 간단하게는 히잡부터, 머리털만 가리는 히잡부터,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부르카, 여러분 부르카는 눈까지 다 가려요. 그러니까 눈도 이 망사 안에서 이 밖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성 전체 몸 가운데 하나도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의 생각은 뭔가 하니까 이 여성의 신체는 이 피부라든지 특히 이 머리칼, 이것은 남자의 성욕을 자극하고 남자의 정욕을 자극하기 때문에 여자는 다 뒤집어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카불에서 이제 반군들이 들어오면서 카불의 여성들이 부르카를 안 쓰고 길을 다니다가 총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여성들의 이 피부라든지 이 머리칼을 노출하는 것 자체가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노출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분명히 눈을 통해서 음욕이 일어나고 성욕을 발동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슬람의 정도는 심한 것이죠. 여성들 하여금 자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그게 지나치지 않을 정도는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 눈이 확실히 안목의 정욕을 자극을 하고 그리고 음욕을 품게 하고, 그래서 그것이 마침내 인간에게 범죄게 하는 원인이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조차도 옥상 위에서 벗은 여인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그 속에 이제 죄가 역사하기 시작하여서 마지막에는 간음의 죄와 살인의 죄까지 저지르는 그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에서는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여러분, 이 문맥은 눈을 뽑고 손을 찍어버리라고 하는 이 문맥은 지금 간음의 죄의 문맥 속에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눈은 확실히 간음의 죄, 음란의 죄의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눈이 만약 실족해 하거든 빼버리라고 말할 때 이 오른쪽 눈, 이 오른 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오른쪽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 오른 눈은 이 몸에 있는 오른쪽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지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중요한 너의 신체의 일부분이 할지라도, 지체라 할지라도 너를 실족해 하거든. 이 실족이라는 뜻은 이것은 함정에 빠뜨리다는 뜻이에요. 짐승이 가다가 함정에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어느 날 실족하여서 함정에 떨어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눈을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른손이 너를 실족해 가든 찍어버리라. 여러분, 찍어버리라는 것은 도끼나 칼 같은 걸 가지고 잘라버리라, 찍어버리라, 제거해버리라, 이런 뜻이야. 여러분, 그런데 이 오른손이, 여러분, 이 손은 이 히브리어로 지금 예수님이 사용하실 때 이 시대에 모두가 지금 유태인들이 모여있지 않습니까? 이 유태인들에게 이 손이라고 하는 이 야드는 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언어적인 표현인데 이게 뭐니까 남성의 성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간음죄의 문맥에서 지금 우리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이 간음죄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고 이 오른손은 이 남성의 성기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기를 가지고 이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간음죄를 통해서 너를 실족하면은 너의 성기말도 잘라버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간음죄를 얼마나 주님께서는 얼마나 이것을 경계할 것인지 말씀하시면서 만약 눈을 통해서 너가 범죄하였으면 차라리 눈이 하나 빼버리고 눈 하나 없이 차라리 천국에 들어가라. 너희 만약 성기가 만약 실족해 있느냐, 너희 성기를 잘라버리라. 여러분,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이 이 손을 자르는 것과 눈을 뽑는 것 뒤에 바로 지옥의 말씀을 해요. 지옥의 말씀을. 여러분, 그래서 이 간음의 죄는 지옥과 관계 있는 거예요. 절대로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이것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될 것은 아니에요. 일종의 주님께서는 과장되게 우리들에게 얼마나 우리의 죄의 근원이 되는 죄의 그 도구가 되는 그 지체마저도 잘라버리고 뽑아버릴 정도로 그 죄와 결사항전을 하라, 싸우라, 그런 의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길에 두 눈 가지고 다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두 눈 뜨고 다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사람은 양쪽 눈 다 뽑혔겠죠. 그죠? 한쪽 눈이 남아있는 사람 아마 몇 사람 안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엄란의 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칼로서 잘라버리고 눈을 뽑아버릴 정도로 단호하게 이렇게 싸워야 될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위로 문답 72문, 이 72문에서는 7번째 계명, 이 7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71문에서는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다고 한다면 72문에서는 금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묻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답변이 7번째 계명은 모든 정숙하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금하는 것입니다. 모든 정숙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로 그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7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단순히 간음하는 행동을 넘어서서 우리 인간의 사유 가운데에, 우리의 말 가운데에, 우리 행실 가운데에 정숙하지 않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금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찍이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정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독사의 자식은 오늘날로 쉽게 해석을 하면은 마귀 새끼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저주 어린 표현이 바로 독사의 자식들아, 너는 마귀 새끼야, 사단의 새끼야, 이런 정도의 아주 강력한 정죄를 세례 요한이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를 향해서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정죄한 것은, 이것은 바로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들의 외적 삶과 내적 삶의 이 괴리, 불일치, 이것을 예수님께서 정죄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합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는 그 시장이나 광장에서도 손을 들고 그들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헌신을 하든지 일주일에 몇 차례씩이나 금식을 하는 거예요. 몇 차례씩이나 금식을 하고 또 헌금 생활, 11조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든지, 11조는 기본이고 자기 집에서 키우는 이 야채의 11조, 이 야채의 11조까지 철저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아, 회칠한 무덤은 겉은 회로칠하고 화려하게 꾸몄지만은 그 무덤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그 집어넣었던 그 시체가 지금 썩어서 지금 물이 줄줄 흐르고 있는 그런 시체지만은 밖은 단장을 해가지고 바로 바리새인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뭔가 하니까 단순히 외적 행동으로서 간음하지 않는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그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어서 거룩하고 단정한 삶을 살 것을 이 7계명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인간을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착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기독교의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목표는 인간의 내면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으로 내면과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그 결과로서 삶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목표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마치 착하게 살자, 도덕적으로 살자, 윤리적으로 살자. 그래서 기독교 진리를, 기독교 신앙을 도덕의 수준, 윤리로 떨어뜨리는 이것은 참된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에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도덕과 윤리적인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뒤집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레위기 19장 2절에서도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당연히 너희들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도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이 지상의 가정과 특히 부부의 연합이 거룩한 연합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속성이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 또한 아버지를 닮아서 거룩한 속성을 가지는 것은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모든 가정들이 거룩한 부부의 연합, 거룩한 가정이 되고 거기에서 거룩한 후손들과 거룩한 자녀들이 태어남을, 그것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따라가는 넓은 길을, 넓은 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좁은 길, 협착한 길, 여러분, 그것을 가는 사람이 우리라는 것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구별됨의 이 알파 오메가는 뭐냐? 무엇으로 구별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생각의 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이 내면적인 구별됨이, 이것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성령 교고 교회 오는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 이것은 결과에 불과하고, 본질은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가치 체계가 이 세상 사람과 다른 좁은 길, 협착한 그 길을 기꺼이 가고자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이 거룩한 길임을, 그것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이 7계명이 명령하는 우리에게 이 정결한 이 말과 행실과 이 삶을 위하여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바울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행실을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악한 행실은 말할 것도 없고, 더러운 말 자체를 입으로 하지 말라.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절에서는 바울은 동일하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여러분,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이 탐욕스러운 것은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음행과 더러운 것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행동은커녕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말도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음담패설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그런 농담을 하는 사람이 있더만요. 여러분, 음담패설을 좋아하는 사람은, 입으로 음담패설을 내뱉는 그 사람은 입으로 내뱉기 전에
이 내면의 음란함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음란함이 충만하기 때문에 말로서 줄줄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7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단순히 간음이라고 하는 간통이라는 외적 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숙하지 않는 생각과 말과 이 행동을 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6장에서는 이 언행에 대해서,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오늘 여기서 바울은 우리 성도들의 언어 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매우 중요한 오늘 기준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음란하고 더러운 것은 아예 입으로 내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은 소금을 음식을 만들 때 적절하게 사용을 하여서, 그래서 소금이 너무 없으면 음식이 싱거워서 전혀 맛이 없죠, 그죠? 아무리 싱싱하고 좋은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소금이 안 들어가면 그것은 맛이 없는 거예요. 또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맛있게 요리를 하더라도 소금을 마치 물을 붓듯이 소금을 그렇게 부어버리면 그 짜서 도저히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 골로새 4장 6절에서는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맛을 내다는 이 헬라가 어떤 단어가 하니까 아주 적절하게, 아주 적당하게. 여러분, 그래서 이 소금이 적당하게 들어가면 음식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동일한 재료인데도 소금이 있고 없고, 그리고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의 차이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의 언어 생활, 성도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이 소금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바울이 요리를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언어 생활에 이 소금을 비유하는 것은 이건 매우 성령께서 이 바울에게 탁월한 통찰력을 부어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적절하게 넣어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우리 언어 생활에 있어서 정말 성령을 의지해서 이 적절하게, 소금을 적절하게 넣었을 때 음식이 최고의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성령을 의지해서 누구에게 어떤 대화를 하더라도, 누구와 어떤 대화를 하더라도 그게 적절한 언어를 사용할 때에, 단어를 사용하고 어휘를 사용할 때에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 성격이 제가 좀 직설적이에요. 특히 말에 좀 직설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아무래도 여러분들 앞에 제가 더 조심을 하겠죠, 집에서보다. 집에서는 안전장치들이 좀 자주 안 풀리겠습니까? 그 풀리면은 이제 직설적으로, 여러분, 직설적인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뭐 욕을 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 생각을 깊이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답을, 내가 하고 싶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질문을 상대방이 할 때에 상대방의 기분도 살피지 않고 말을 하면은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럼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컵라면을 누가 먹은 증거가 있어. 그래 보니까 불당면이야. 아니, 새벽에 누가 불당면을 먹었어? 그래 집사람이 벌쩍 뛰는 거죠. 좀 조용해라. 이미 다 먹었다고. 그리고 만약 제가 하는 그 이야기를 먹었다 그래봤자 누가 먹겠습니까? 뭐 자녀 2명 아니겠습니까? 그죠? 들었으면은 아침부터 예배 드리러 가는데 마음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조금 더 절제하여서 이거 속 쓰릴 텐데 아침에 이거 먹고 공복에 이거 아침에 이 정도만 하면 될 텐데 아니 누가 먹었어? 분명히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궁금하더라도 그 큰 소리로 누가 먹어서 소리를 쳤을 때에 그걸 누가 들었을 때는 마음이 그게 좋은 기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짧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소금을 치듯이, 음식에 소금을 치듯이 바로 이 말이 적절하게 사용되어지면은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그래서 잠언에서도 적절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어떻다고 성경이 비유하고 있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바로 언쟁반의 금사과라. 여러분, 언쟁반의 금사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언쟁반도 아름답고 금사과도 아름다운데 그 하얀 언쟁반 위에 이 황금색의 금사과가 올려져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이 언행이 얼마나 귀하고, 그것이 이제 더 나가서 이 언어가 바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회복케 하고 영혼에 힘을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여러분,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우리 언어 생활이 얼마나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도 누군가 말씀을 전하거나 목양하거나 말씀을 가르치거나 권면하거나 기도해주거나 신방하거나, 여러분, 말로서 다 살려요. 영혼은 말로서 다 소생시킵니다. 여러분, 영혼을 죽이고 시험 들게 하는 것도 이 또 말이에요, 말.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이 혀, 이것이 우리 생애를 불태우는 지옥의 불이라 그래. 지옥의 불. 그 정도로 경우에 합당하지 않는 말을 할 때에 우리 인생 전체가 불타서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7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바로 정숙하지 못한 우리의 말이 포함되는, 그래서 더러운 말들, 엄란한 말들, 이것 또한 7계명에 범하는 것임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엄란한 삶을 권하는 세상이요. 그러니까 엄란한 삶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살아라고 권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눈만 뜨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무엇을 손에 붙잡습니까? 오늘날? 그죠? 부부보다 더 가까운 게 휴대폰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님보다 더 가깝게 휴대폰을 가까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매일 온 것을 보면 스팸이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그죠? 그래서 저도 한때는 스팸을 걸으려고 막 장치를 막 했지만은 얼마나 그들이 교묘하게 뚫고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예 포기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고정적으로 오는 메일 빼고는 다 삭제해가지고, 그것도 일이에요, 일. 한 이틀, 3일 만에 막 수십 통을 없애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수십 통의 스팸 메일 중에 하나라도 터치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터치해버리면 그 안에서 엄청난 음란물들이 확 밀려들어와요.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막 형님들이, 미군 부대 근무하는 형님들, 서울에서 대학 다닌 형님들이 어디서 구했는지 이 도색 잡지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보려고 뒤에 그 끌렁거리는 친구들이 둘러앉아가지고 그걸 보려고, 또 어떤 애들은 그거 한 장이라도 찢어달라고 애원을 하고. 여러분,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집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날 이 세상 전체가 음란을 권하는, 음란을 권장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인 것을, 그것을 우리는 가슴에 새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간통죄는 이제 범죄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간통죄는 처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이 혼인 밖에서 자유로운 성생활을 하고 배우자가 아닌 다른 애인과 성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무한한 길들이 열려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뭘까요? 교회와 국가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또 가정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뭐죠? 부모와 자식이 아니에요. 부부입니다, 부부. 그래서 이 부부를 통하여서 자녀가 태어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바로 이 부부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세에 사단이 광분을 하면서 지금 가정을 해체시키려고 합니다. 가정을. 왜냐하면 부부와 이 가정이 해체되어지면 저절로 교회는 해체되어집니다. 그리고 국가와 사회도 저절로 해체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세에 이 사탄이 이 가정과 교회를 해체시키기 위해서 발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가 뭘까요? 이것이 바로 엄란이에요, 엄란.
이것이 바로 간음이에요, 간음. 여러분, 이 간음과 음란의 죄를 사용하여서 교회와 가정을 해체시키고 더 나가서 이 사회와 국가를 해체시키는 것이 이 시대의 사탄이 온 힘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음을,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이 간음의 죄, 이 음란의 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 무엇을 줄까요? 바로 육체 쾌락, 성적 쾌락을 하는 것을, 이것을 미끼로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는 평균 수명이 35세요. 35세면은 조선시대 때는 다 거의 대부분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평균 수명이 이제 100세 시대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뭔가 하니까 이 100년을 산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 35세를 살 때보다가 이제 3배 가까이 많이 살면서 문제는 뭔가 하니까 더 죄를 짓기 좋은 그런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더욱더 죄가 하늘까지 쌓일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래 사는 것을 바라고, 오래 사는 것을, 건강하게 사는 것을 바라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또한 죄를 건강한 몸을 가지고 짓기에 아주 좋은 환경의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세상은, 동성애는 성경에는 있는 것이지, 성경에서 죄라고 그러는데, 동성애는 이미 그것은 우리의 권리야.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축제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악한 이 세상의 이 노도는 점점 강력한 힘을 얻어서 이제 이 동성애뿐만 아니라 더 악한 더러운 짓까지도 합법적으로 이제 권리라고 주장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변함없이 우리 주님께서 율법의 1.1획도 주님께서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 때까지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이 음란의 죄를 비롯해서 모든 성적인 그 죄들은 영원히 죄입니다. 이 세상 법이 이제는 합법적으로 열어주고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거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죄다, 그것을 하지 말라, 그러면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더라도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좁은 길, 그 길로 가야 될 것임을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간음죄의 이 치명적인 이 위기의 본질이 뭐냐? 왜 간음죄를 저지르냐?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 자기 배우자의 연합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 배우자를 깊이 사랑하고 깊이 그 배우자의 연합됨, 그래서 주님이 이 지상에 주시는 유일한 단 한 사람의 이 이성이자 배우자인 이 인생의 반려자, 이 사람과 깊은 연합을 상실했기 때문에 바로 이 간음죄에 넘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음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첫째는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주시는 이 돕는 배필인 우리의 배우자, 이 배우자와 깊이 연합되어서 하나를 이룰 때에, 견고한 연합을 이룰 때에 조금도 사단과 악한 세력들이 틈을 탈 수 없는 이 연합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부부의 연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진술하다가 이제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해서 주셨던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또 아내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께 순종했던 것처럼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하다가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진술합니다.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노라. 바울은 이 부부의 관계를 진술하다 제일 마지막에 이 부부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말하였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상에서 부부의 관계, 우리의 부부의 관계는 그리스도의 관계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우리 지상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가 되고 연합되려고 하더라도 우리 지상에서 이 유한한 부부의 이 약점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 부부가 완전히 일치를 볼 수 있는, 연합될 수 있는 그 한계가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영원한 어린 양이신 그분을 사모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부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특히 우리 청년들, 아직 가정을 가지지 않는 우리 청년들, 무엇보다도 이 7계명이 주시는 이 원리를 가슴 깊이 새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단추부터 잘 껴야 돼요. 결혼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와 결혼하거나 신앙이 전혀 다르고 사상이 전혀 다른 사람과 첫 번째는 그런 사람과 결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할 수도 있겠죠. 평생을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죠.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단추를 잘 껴야 돼요. 그러면서 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에베소와 이 골로새에서 가르쳐준 이 원리를 따라서 견고하게 부부가 연합되어 있을 때에 이 7계명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거야.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고, 특별히 청년들 이 혼인과 이 부부 연합의 원리를 가슴 깊이 새겨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정의 출발을, 올바른 출발을 여러분들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